오늘이 4월 12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년 같으면 6시에 우리 새벽 예배 드렸고 우리 성찬 식사 있었고 또 아침도 함께 먹는 그런 날이었는데 올해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최고의 문명을 살아가는 이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이 미국에서 이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어느 분이 쓴 칼럼에 미국이 길을 잃었다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길을 잃다 보니까 미국을 뒤따라오던 세계가 길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전의 기회, 개인적으로도 또 비즈니스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국제 질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길을 잃었습니다. 뽐내던 과학이, 경제가, 문화가 또 군사적으로도 교통이 온 사회가 온통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부활절,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왜 몰랐는지 이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1절까지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 이 누가만 기록한,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역사를 바꾼 한 6월절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또 아주 특별한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라 낙이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 동안에 성전을 청소를 하고 그 주간 동안에 밤중에 체포가 되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합니다. 이런 재판을 우리 미국말로는 칸가루 법정이라 그러죠.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형틀이 모자라서 세 사람의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을 하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을 하고 그 형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처형하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대낮에 어두움이 깔렸고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졌고 온 세상에 깜깜한 이런 그 어두움이 미쳤습니다. 그 어두움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기 주지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 온 유대 땅이 어둠에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소리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삶은 마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서 급히 장사를 지내고 손을 털고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죠. 아주 고요합니다. 낮에 있었던 그 소요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있는데 그날 밤만은 평화롭고 기쁜 밤이 아니라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초조하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이런 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밤을 조용히 지나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예수의 제자들, 이런 그룹별로 사람들의 느낌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애 가장 긴 이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고요.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에 쌓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거고요. 가슴이 답답했을 거고, 두통이 있을 거고, 불면증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우리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붙잡혀 가지고 이제 장사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 있었습니다. 공포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긴 하루가 지나고 시작되는 New Day, 여기서 새로운 하루라고 하는 말은 이 새날은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주일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새벽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가 바뀐 날이죠. A new day, 새로운 날입니다. A new day in human history, 우리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날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답을 저와 함께 이제 찾아가 보시죠. 역사를 바꾼 유월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바꾼 이 유월절 중에서 이제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하는 답을 이제 찾아가 보게 되는데요. 누가는 이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을 먼저 소개를 하지 않고 맨 나중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덴티티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맨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굴문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이 시체가 없어져 있다는 말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더라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더라, 이런 아주 특이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누가는 그 2명의 천사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누가만 기록한 기록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만 기록한 여러 가지 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 나사로의 비유, 이런 것들은 누가만 기록한다고 말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누가만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가 기록한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기록과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그 많은 길을 가면서 그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많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때 알았다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빵을 사서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설령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그 많은 양의 빵을 사서 주었을까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저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이제 영락없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이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쭉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양쪽 다 실망한 사람들이죠.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7마일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일로 가고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이제 돌문이, 굴문이 열려 있었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습니다. 두려움에, 공포에, 근심에, 걱정에, 불안에, 염려에, 스트레스에 아마 굉장한 이런 공포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이런 호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인간의 이런 전염병을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찾아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낯선 남자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라고 한 걸로 봐서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한 남자가 접근을 해오는데 아마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언급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같이 가면서도 몰랐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아마 얼굴을 봤을 가능성도 있고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음성을 섞으면서도 7마일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는 것도 알고 대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것도 알고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당사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웠었던 순간이 있었던데도 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집안에 인도할 때도 몰랐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제공할 때도 몰랐는데 그가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행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갔지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동행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생겼지요. 동행한다는 말은 방향이 같다는 말입니다. 관심사가 같아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동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길동무라는 말이 있죠. 길동무. 또 말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동무, 길을 같이 갑니다. 말동무 같이면서 말을 섞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깨동무, 이 어깨를 이제 나란히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발을 맞춰서 이제 걷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길동무, 말동무, 어깨동무, 또 길벗,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 두 명의 제자들하고 이 낯선 남자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말동무를 합니다. 어깨동무가 서로 이제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기도하실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낯선 남자가 내가 그다라고 그 7마일을 내내 걸어오시는 동안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셔 식탁에 앉아도 내가 그였다라고 못자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였다라고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였다라고 그들에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실 때 드디어 눈이 열려서 알았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려서 알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잡수실 때 눈이 열려서 알았다. 그런데 원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n their eyes were opened. 이 말은 they opened their eye. 이렇게 능동형이 아니라 then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열려졌는데요, 자기들이 스스로 눈을 오픈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이 열려서가 아니고 눈을 열어주셔서,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실 때까지는 갔는데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번역하면은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을 뜬 게 아니고 그들의 눈이 오픈드, 열려졌습니다. 다시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뜨여져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누군가가 띄워줄 때까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먼 길을 몰랐습니다. 함께 오면서 대화하면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쭉 집안에 초청하면서 가까이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빵을 찢어서 나눠주실 때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열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눈을 떠서 이분이 못자죽이 있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안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몰랐냐고요? 저는 다음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강조를 합니다. 그가 disappeared,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는요, 조금 전까지도 빵을 띄어서 잡수실 때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이 알아보자 disappeared, 사라졌다고 말씀하는 걸 봐서 누가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는 그가 영적인 초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금방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린 이런 초자연적인 거다라고,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 제자들이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못 알아봤을까요? 저는 성경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을 몰랐을 거라고 하는 두 가지 가정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그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7마일을 같이 오는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서로 얼굴도 봤을 텐데, 만일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만난 적이 있다면 저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쓴 걸로 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얼굴도 알았을 거고, 그렇다면 음성도 알았을 거고,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긴 길을 걸어오는 동안, 집안에 들어오는 동안,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빵을 찢어서 나누어 줄 때까지 몰랐습니다. 물론 누가는 그들이 못자죽을 보고 알았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자죽을 보여줬다는 말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빵을 뜯어줄 때 못자죽을 알았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못자죽을 보고 알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누군가가 눈을 뜨여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Their eyes were opened by whom?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자기 아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신 거죠. 그런데요, 왜 몰랐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을 제자들이라고는 말했지만 아직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제자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됐습니다. 본문의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We had hoped. We had hope. 이 말입니다. 누가는 여기다가 바랐노라, 우리는 희망했노라 라고 썼습니다. We trust, we assure 이렇게 말하지 않고 hope, 바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분을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을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해주기를 hoped, 바랐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란단 말은요, 확실한 말이 아닙니다. 바란단 말은요, 정해진 말이 아닙니다. 바란단 말은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져서 어떻게 할 길을 결정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말하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노라, 이런 trust라는 말을 쓰지 않고 hope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은 제자라는 이름은 썼지만 아직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몰랐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흔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은 아닐 거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시작할 때에 슬픔과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절망했습니다.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0년 부활절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에 전 같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도 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 기념식도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럴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불안합니다.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내일의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이런 걱정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동행하면서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떡이 무한량으로 내려올 수 있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라봤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그들이 쓴 단어로, 누가가 소개한 단어로 봐서 아마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확실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으로 그들은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호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을 걱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분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병이어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네 명의 복음사들이 다 기록한 기록인데요, 저는 누가복음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가 같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체가 같습니다. 스타일이 같습니다. 전개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결론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똑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 흐르는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포커스가 오직 숫자에 있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빵 5개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50명씩 돌려 앉으라고 말합니다. 12바구니 나머지가 허도들었더니 12바구니였다고 말합니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믿겨? 어디 가서 빵을 사와? 이 사람을 만일에 한 개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얼핏 계산해서 한 2만 개는 줘야 될 텐데, 한 사람이 한 개 먹는다고 그러는데 2만 개인데 식성이 큰 사람은 더 많이 먹을 텐데 이걸 어디 가서 이 많은 빵을 사올 것인가? 이 광야에서 어디에 빵집이 있단 말인가? 걱정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앉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군중들을 봤습니다. 빵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생산해 올까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 밀을 어떻게 누군가가 준비해서 줄 것인가, 이 짧은 시간에 할 것인가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본 거죠. 답을 못 봤습니다. 오늘 코로나, 여러분 문제만 보면 커 보입니다.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미국이 쩔쩔맵니다. 세계가 온통 쩔쩔맵니다. 다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을 걱정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보십시다. 근데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군중 가운데 답이 쉽게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먹었던 빵은요, 밭에서 자란 밀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먹었던 빵은요, 기계로 빻아서 만든 밀가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먹은 빵은 물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만들어서 오븐에 구운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먹은 빵은요, 완전 무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빵입니다. 물고기 2마리 갖고 만들었는데요, 그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쳐 본 적이 없습니다. 햇볕에 말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물에 건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완전 무공입니다. 밭에서 자란 밀이 아닌 빵으로 무공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헤엄쳐 보지 않는 물고기를 잡아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남아있을 정도로 많은 생선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멈춰서요, 그날 맛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그 빵을 먹이면서 숫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빵 맛이 어땠더라, 그 빵의 그 모양과 구워진 상태가 어떻더라, 아니면 생선의 맛이 어떻더라 하는 것은 아무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자세히 기록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빵 맛이었더라라고 기록됐으면 우리는 이 빵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빵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재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해봅니다. 빵 맛이 어땠을까요? 맛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맛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온 세상이 문제덩어리입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의학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과학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자신들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알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적으로 그가 누구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육안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손에 빵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못자정을 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못자적을 봤는지 못자적을 안 봤는지 누가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빵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눈을 떠여줬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못자적을 보고 알았던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눈을 떠여줬기 때문에 알았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런 그 말씀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았던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알려주셨습니다. 야, 오늘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이야기하고 있던 그분이, 우리와 말동무를 했던 분이, 우리가 길동무를 했던 분이,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고 여기까지 왔던 분이, 우리가 식탁에 앉았던 분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데 가서 우리들이 이 예수 만났다고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 오늘 이 두려움, 어쩌면 오늘 이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엠마오에 가는 제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줄 때까지, 잡수실 때 축복하시고 때 저실에게 눈을 주실 때 눈을 열어주셔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망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 두 명의 제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그때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얼마나 많은 빵을 구워놨어야 이게 사다가 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오병이어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알고 나서 그들의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자,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답을 보십시다. 우리의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달러, 돈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줍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어제 있게 하다가 오늘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없게 하다가 내일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까 제자들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노라, we had hoped,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누가가 거기서 hope라는 말을 쓰지 않고 we had trust 라고 썼다면 저는 그들에게 분명한 크레딧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동무하고 계십니까? 가시면서 사시면서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나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나, 집에 계실 때나 직장에 나가실 때나 그분과 함께 말동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길동무하고 있습니까? 길동무는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야기도 하고 현재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길동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깨동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동무한다는 얘기는요, 같이 앞으로 갈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갈 때 뒤로 갑니다. 옆으로 돌 때 옆으로 돌고 같이 돕니다. 왼쪽으로 돌 때 왼쪽으로 같이 돌아가야 어깨동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로우 다운 할 때 천천히 가게 되고 앞으로 빨리 가게 될 때는 빨리 가는 게 어깨동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동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길동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말동무하고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길동무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동무하지 않고 세상과 어깨동무한다든지 사탄과 어깨동무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과 어깨동무한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두렵습니다.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만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파트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함께 가는다고 하는 말은 옆에 간다는 말이고 앞에 간다는 말이고 뒤에 간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간다는 말을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I am in him. He is in me. I am in him.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He is in me.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I am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He is in me.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이 이 부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크로스보이 교회 가족들을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르고 동행하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전염되는 사람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